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를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의 오심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라는 본문이 한 절만 읽었잖아요. 얼핏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쁨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거든요. 근데 사가랴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주님, 우리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멋진 아들이던 딸이던 아마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인 특성상 아들을 원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들과 딸,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게 굉장히 차별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가랴가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오는데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아버지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 제목 들어줄게. 너 기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분명히 기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도 기뻐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의 사자가 한 문장 더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가정의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물론 주위에서 같이 기뻐하겠죠. 와, 그 집에 아이가 안 생기더니 아이가 생겼나 봐. 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더니 정말 생겼나 봐. 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번에 진짜 요한이라고 하는 멋있는 아들이 태어났어. 물론 기뻐하겠지만 사실 주의 사자의 이 기쁨에 대한 메시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넓고 풍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쁨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 사가랴 가정의 개인적인 기쁨일 뿐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아내는 인생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 역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가랴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거죠. 우리 오늘 성탄 예배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이 없는 찬양의 고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런 인사를 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정말 당신이 오신 거 기쁩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당신이 오신 것에 내 인생에 굉장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죄송합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뭐 성탄주일이라든가 감사주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건 앞에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주의 오심이 우리 인생에 감사이겠지만 진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남을 주의 사자들이 모든 백성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만큼 예수의 오심과 그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던 사람이 얼마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다 그랬던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런 데서 올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왕과 같이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겠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과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겠어? 유대인들 뿐입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오해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다가 예수 판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러고 수많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전부 다 허망하고 허탄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본다거나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도 설명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누가는 적어도 이 내용을 기록할 때 그런 뉘앙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며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정말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던 그 제자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다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 분명히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올 거라는 기대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가 없다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 되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육신을 만져보지 않고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미와 그분께서 오신 이유를 바르게 알았던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 정말 주의 오심이 기쁘십니까? 제가 제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기쁩니까? 내가 기도했던 내용을 주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나의 간곡히 구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 나에게 더 많이 일어났을 때, 이것까지는 기대조차 안 했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근데 반대는 뭐죠? 내가 기도했는데도 기도 들어주지 않을 때. 기도를 하지도 않은, 예수를 믿지도 않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질문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이 나와 상관없는 거죠. 구원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내가 죽으면 아직 나도 가본 적은 없지만 뭐 천국 거 뭐 있겠죠. 거기 뭐 데려가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오늘 내 인생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오늘 인생 속에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당신의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성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쁨, 감사,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라는 이 고백이 정말 피상적인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 됩니다. 굳이 왜 인간을 만들어요? 혼자 하시죠. 전제하시고 전능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면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으니 너는 죽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온 우주에 아름답게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아니면은 홍수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용서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반장이나 어떤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에서 말썽만 일으키고 회사의 수익 나지 않는 방향으로만 자꾸 가고 갈등만 일으키는 직원이 여러분들 만약에 있다면 계속 고용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게 옳은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아름답게 다스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쟤는 좀 죄인인데 쟤 안 돼. 쟤는 자꾸 싸움과 갈등만 겪는데 쟤도 안 돼. 야, 쟤는 왜? 야, 쟤 안 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 방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빚어가시겠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는 거예요. 뭘 오해하냐?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주님이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내 기도 제목은 이거거든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여기거든요. 나는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당신이 걷는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살아내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접붙이셔서 그 길로 함께 나와 가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기쁨이 돼야죠. 왜요? 주님을 위해 살거든요. 주님이 걷는 그 길을 명예롭게 걷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길이. 그러니까 주의 오심이 기쁘지 않은 거죠. 인간의 목적은, 주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명예와 영광스러운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걸으시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를 묶으셔서 그 길로 주님께서 힘차게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그 길 걷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르니 하나님의 오심이 기쁘지 않은 거죠. 마치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 둘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 이 사람 누구냐 근데? 우리와 상관 있어?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왜 갑자기 우리한테 왜 말 시켜? 저는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당신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시는 그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기쁠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은혜와 자비가 없거든요. 내가 맘대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길로 초대하셔서 접붙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을 자꾸 가고 싶은데 당신께서 나를 이 길로 묶어주셔서 내가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군요. 이 길이 세상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당신이 걸으셨고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여기가 맞다면 내가 그 길 감당하며 걷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 참으로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되는 길인 줄 알고 내가 걷겠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걷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걷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무거운 주제이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성탄 때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전달했던 것 같아서 너무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기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메시지 여기서 다 찾아가서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괴리가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야,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 믿으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사람 몇 명은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전 안 행복해요. 왜 내 인생은 이렇죠? 그럼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야. 난 혼자 예수 잘못 믿고 있나? 그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가? 그들은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고 나는 복을 조금 주었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나오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허락된 시간과 상황들을 통해서 걸어야 되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평생토록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주를 찬양하는 고백이 전심의 고백이 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같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의 오심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기쁨이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억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에게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르게 알고 정말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잠잠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